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의 말씀 가운데 27장 33절과 3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제목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적인 풍요만이 아니라 영적 풍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는 세 분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까지가 그랬잖아요. 지난주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우리는 살아가는데 고난이 닥친다 안 닥친다? 고난이 닥친다. 인생을 살아갈 때는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풍랑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닥치고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닥친다. 그럼 차이가 뭐냐? 풍랑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차이를 나타낼 건가?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가 믿는 신을 최후에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신론자야, 신이 없어,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그때는 돈도 필요가 없고 백도 필요가 없고 미모도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기가 믿지 않는다고 그랬지만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그 신들하고 다른 게 뭐다? 나머지 신들은 내가 만든 우상이다. 결국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멋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만든 신이 우상이다. 차이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아주 위급한 순간에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 기도를 하는데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한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신은 누구다? 결국은 우상이고, 그게 결국은 나 자신이다. 내가 신이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지혜를 짜내고 모든 힘을 다해서 고난에 맞섭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나요? 희망회로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잘 될 거야. 이까짓 거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바로 절망회로를 돌립니다. 이 생에는 안 되나 봐. 다음 생에 잘 되면 되지. 그잖아요. 희망회로에서 바로 절망회로로 돌아섭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의 희망회로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희망회로입니다. 그런데요, 참 양심 없는 사람들, 믿는 사람 중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평소에는 자유롭게 살아. 세상 사람처럼 세상대로 살다가 고난이 닥치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돈 많은 친구가 있어. 그런데 한 번도 만나질 않았어. 나는 알아. 걔도 나를 알고. 근데 갑자기 돈이 필요했어. 전화를 합니다. 예, 나 돈 좀 빌려주나요? 안 빌려줍니다. 돈을 빌리려면 평소에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가끔 전화도 하고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지 빌려주잖아요. 예수님하고 우리 관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인격적인 대화를 안 해봤어. 맨숭맨숭해.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시긴 하는데 고난의 길이 짧을까요? 길까요? 길어요. 짧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희망회로를 사용하려면 세 가지가 전제돼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하고 세상처럼 사람처럼 우상을 신뢰한다면은 희망회로가 돌려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제게 무슨 소명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깨달아야 한다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일에 닥쳐가지고 그때만 기도를 하는 거 아니고 평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쌓아 나와야지 그 기도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인 없이 바로 고난 안 주세요. 아주 옛날, 먼 옛날 전부터 사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걸 굳이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간 게 누구다?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할 행동, 바울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이 항해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백부장이 강행을 합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짓을 다 했습니다. 배에 있는 그 소중한, 그게 이제 화물선인데 승객도 실었고요. 이집트에서 로마로 가는 곡식을 밀을 실은 화물선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화물선은 최대 승객 600명까지도 실을 수 있는 화물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76명이 뭐 큰 숫자는 아니죠. 아무튼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던 물질, 밀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빈털터리가 돼요. 그래도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배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기구라든가 도구라든가 이걸 다 떼어내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나요? 노아와 방주처럼 풍랑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풍랑이 치는 대로 흔들리면서 그대로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4일이 지났습니다.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생은 여기까지인가벼. 그리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27장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타격과 손실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리 손상이 없겠고. 자,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저기 이제 구원의 여망이 보입니다. 아, 이제 보니까 육지가 감이 있잖아요. 선원들이 육지가 가까워져. 자, 지금까지는 죽는다고 자포자기 상태였는데 이제 살 소망이 보이진 않지만은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언제 하시나요? 아주 커다란 부부싸움, 이혼으로 이어질 만한 부부싸움 언제 하시나요?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죠. 예. 근데요, 정말로 커다란 일, 배우자가 죽을 병에 걸렸다든가 아니면은 사기를 당해가지고 전 재산이 없어졌다든가 내 아이가 잘못됐다든가 아까 그 유괴됐다는 그런 보이스피싱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요 부부싸움 하라고 해도 안 해요. 한 마음이 돼서 아니 요새는 보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그 배우자가 병들었으면 죽을 병 걸렸으면 그냥 이혼하고 도망가는 여자들도 있고요. 사기 당해가 전 재산 없어지면 바로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자식이 불치병 걸려서 뒤돌아서 가는 엄마도 있고요. 없는 건 아닌데 그건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하나요? 부부가 힘을 합쳐서 난관을 헤쳐 나갑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언제 하나요? 그게 마무리되고 이제 살만해졌어. 한숨 돌릴 만해. 옛날 분도 참 지혜로워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만하니까 죽었어. 자식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해가지고 뒷바라져 있는데 자식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을 살면 된다. 그럴 때 중병 걸려서 죽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 살만하니까 죽었어. 싸움은 언제 한다고요? 살만할 때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이혼으로 이어집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싸움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건지, 성격 차이, 참 잘 붙이는데 성격 차이 때문에 싸우는 건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선원들을 보면은 이제 육지가 가까워졌다. 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자 이제 준비를 합니다. 선원들이 준비를 해요. 어떻게? 이제는 우리 살았어 하고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기 전에 뭐 하나요? 선원 둘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 선원의 위치가 어딘가요? 가장 마지막입니다. 구출되려면은 선원들이 먼저 구출되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배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선원들이다. 근데 이제 정말로 사명하게 넘쳐서 선장이 끝까지 지키긴 하는데 선원들 생각에는 높은 사람들 다 구출한 다음에 자기들이 가장 마지막 순서다. 그러면 구출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돌리는 거죠. 회로를.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아야 돼. 그래서 구조선을 바다에 띄우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걸 누가 보았다? 30절 보면 사공이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걸 바울이 목격했다. 그리고 백부장한테 말합니다. 선원들이 도망가면, 한 명이라도 도망간다면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없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그래서 백부장들이 군인들에게 명해서 거룻줄을 끊어버립니다. 이제는 자력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에 갇혀 있습니다. 자, 선원들은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갑니다. 점점 갑니다. 가다가 이제 바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2주 동안이나 밥을 안 먹었어. 이제 우리가 밥을 먹자. 여기서 나오는 떡은, 성경에 나오는 떡, 모든 떡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떡으로 번역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밥입니다. 그죠? 그쪽에서는 주식이 떡이니까. 근데 우리는 주식이 떡이 아니잖아요. 밥이잖아요. 떡은 뭐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간식이다. 밥은 또 먹어야 된다. 그잖아요. 그래서 떡이 아니고 우리로 하면은 밥입니다. 식사입니다. 그래서 36절 보면, 35절 보면은 자, 먹으면은 이제 먹자. 너희들은 내가 전에 말했던 듯이 한 사람도 죽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34절 보면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제 거기서 나 같은 사람이 또 이제 딴지를 걸죠. 바다에서 머리카락 이렇게 하면 왜 없겠어요? 그 많은 사람인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또 딴지를 아니 나 그런 사람 많이 만졌다. 근데 머리카락 하나도 손실이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먹기를 합니다. 35절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에서 이게 이제 꼭 성만찬하고 연결시킬 필요는 없어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전부가 먹었더라. 중요한 건 뭐다? 지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먹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나요? 기도는 언제 드려야 된다? 평상시에 미리미리 드려야 된다. 제가 싫어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 말씀 중에서 하나는 제가 참 말씀 바로 하셨다. 이걸 인정을 하는데 뭐냐면은 사람들이 일에 닥치면은 꼭 40일 금식을 한다. 일주일 금식을 한다. 제발 그러지 좀 마라. 40일 금식을 하고 싶으면 건강할 때, 일이 닥치지 않을 때 미리미리 해라. 일주일 금식을 하고 싶으면은 일이 닥치기 미리 그 전에 미리 해라. 왜 일에 닥쳐서 40일 금식을 하고 일주일 금식을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막상 일에 닥치면은 고난에 닥치면은 체력이 없어가지고 일에 대항할 수가 없다. 구조하고 싶어도 구조를 하실 수가 없다. 바울이 말이 지금 그겁니다. 자, 뭘 위해서 먹어요?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음식 먹는 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잖아요. 내가 음식을 먹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누가 나를 구원할 때 축 처진 사람 구원하려면 몇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기운이 있으면은 내 발로 가면은 한 사람이면 나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내가 쉽게 구조가 되려면은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체력을 예비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먹어야 된다. 바울의 논리가 지금 그겁니다. 먹어야 된다. 그게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조되기 더 쉽게 구조되기 위해서 더 원활하게 구조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다 안심하고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바울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몇 명이? 276명이. 일설에는 276명이 더 됐다고 그러는데 그걸 따지면 또 이제 쪼잔한 사람이 되니까 276명이 맞는다고 여기고요. 276명이 전부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행동을 보세요. 자, 일단 먹고 체력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구조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육지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다 쉽게 구조되기 위해서 다 버리고 이제 마지막 음식을 남겨놨는데 남은 게 있었어. 그러면은 배를 가볍기 위해서 그 나머지 음식까지도 전부 버립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하고 항상 나머지를 보험을 남겨놔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 내 모든 걸, 내 모든 일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보험을 뒷주머니에 차고 있습니다. 나머지 밀을 배에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밀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다. 예수님이 구조하시려면 밀이 든 배가 더 가벼울까요? 없는 배가 가벼울까요? 없는 배. 구조되기 쉽게. 자, 그리고 이제 육지를 향해서 가는데 어떻게 됐나요? 좌초했습니다. 배가 암초에 걸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마음 한 뜻이 됐는데 여기서 또 헬라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요? 군인들이. 이 42절 보면은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왜 그랬을까요? 육지가 바로 앞인데 모두가 살 수 있는데 빌립보 감옥의 간수 생각 안 나시죠? 본 적이 없으니까. 간수가 그랬잖아요. 지진이 나왔고 봤는데 옥문이 열리고 바울도 없고 죄수들 한 명도 안 보여. 그래서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간수라든가 군인에게 죄수를 맡겼다.
그러면은 죄수 목숨이 간수 목숨입니다. 죄수가 잘못되면은 간수가 자칫 잘못하면 사형을 당합니다. 크나큰 불이익을 당합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러니까 사형까지는 안 당하겠죠. 그렇지만 큰 불이익을 당합니다. 군인들이 떠오릅니다. 죄수들이 만약에 배로 헤엄치다가 도망가 버리면은 그 책임이 누구 책임이다? 우리 책임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죄수를 미리 죽여버리면은, 싹을 미리 없애버리면은 우리가 책임질 일이 없다.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런 거하고 바다에서 도망갔다는 거하고는 많이 다른 거잖아요. 죽여버리자. 백부장이 건의했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항의를 강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의를 겪으면서 모든 일이 바울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보고 머리 중심 백부장이 가슴 중심 헬라적 히브리적 사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군인들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명해서, 자, 헤엄칠 줄 아는 사람 헤엄쳐서 가고, 헤엄 못 치는 사람은 자, 부표 아무거나 물에 뜨는 걸 의지해서 가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침내 다 상륙해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구조됐으니까. 자,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풍랑이 거센 세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사회라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크게는 나라라는 배를 타고 있고요. 나라의 선장이 누구죠? 대통령. 그러니까 선장이 잘못되니까 배가 풍랑이 뭐 잔잔한데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선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누군가요? 선장만큼 중요한 게 항해사입니다. 항해사는 목표 지점에 가기 위해서 항로를 계산하고 그걸 그대로 갈 수 있게끔 선장에게 조언하고 의논하는 사람이 항해사입니다. 그러니까 선장은 항해사가 항로를 계산해 온 걸 보고 그걸 합당하게 여기면은 항해사 말대로 배를 운항합니다. 그리고 작게는 학교도 배죠. 그잖아요. 직장도 배입니다. 더 작게는 우리 가정이 전부 배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장과 항해사로 여러분들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배를 운행하고 가요. 선원은 누구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선원이에요. 그래서 선장과 항해사와 선원이 힘을 합쳐서 이 험한 풍랑이 이렇게 넘실거리는 세상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배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 배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배를 몰고 가는데요. 배가 잘 운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선장과 항해사가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선원들을 훈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죠? 선원들을 훈련을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두 선원들처럼 지들만 살려고 배를 탈출하려는 그런 선원들이 생겨요. 안 그래요? 생깁니다. 그게 왜 그럽니까? 우리들은 어떤 존재다? 전부가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뭘 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금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자기로 빚으셨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빚으셨는데, 그리고 그 안에다 뭘 채워 넣으셨다? 하나님의 숨결, 성령을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될 때는 우리 안에, 내 도자기 안에 성령이 그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도자기에 덕에 금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채워져 있던 성령이 틈새로 다 빠져나왔습니다. 내 도안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나를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희는 죄가 없어. 너희는 의인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칭의. 그죠?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더 이상 아니다. 왜? 나를 믿음으로써, 나를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너희가 비록 죄인이고 깨진 덕이지만은 그 안에는 내가 보낸 또 다른 성령 보혜사를 보내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깨진 덕에 물을 붓잖아요. 그 콩지와 팥쥐 봐도 그런 게 나오고, 근데 깨진 덕에 물이 부어지나요? 열심히 붓습니다. 그런데 붓자마자 다 새 나옵니다. 세례는요, 일생에 한 번 받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단회성입니다. 세례 2번, 3번 받지 않습니다. 좀더 이런 말까지 해도 되나? 만약에 우리가 이단이라는 곳, 천주교도 우리가 이단으로 보니까 다른 곳에서 세례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십니다. 고백을 했다. 그러면 그 세례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그것 때문에 많은 회의를 거쳤습니다. 종교회의를 거친 결과 뭐냐면은 세례를 준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죄가 없다. 그래서 세례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행동이 문제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의 길로 행했다면은 정죄를 받는 거죠.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그러면은 세례를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 더 이상 내 행동에는 거리낌이 없어. 나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아. 그럴까요? 이단들이 그럽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예수님 만난 날짜를 말해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을 만났는지 너 알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기억도 못합니다. 이슬비에 가랑비에 어쩌듯이 성령이 임했고요. 내 속에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일시를 모른다면은 너는 성령을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와야 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의외로 없어요. 많아요. 없는 게 아니라 의외로 많아요.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 기억도 없고 느낌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기가 진짠가벼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례는 단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꼴을 안 당하려면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세례는 일회에 그치지만은 성화의 길은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잖아요. 설교를 열심히 들었어. 어떤 사람은 100%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는 도중에 안드로메다로 가가지고 그쪽에 있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 어떨까요? 깨진 독에 물을 붓는데 정말로 100% 집중해서 들었다면은 그래도 깨진 독에 물이 얼만큼 고였으니까 그 성령 가지고 일주일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안드로메다로 갔다 온 사람은 고인 게 없어요. 붙자마자 다 쏟아져 나갔으니까. 그럼 어떤가요? 교회를 떠나자마자 내 독에는 성령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까먹기 가장 좋은 데가 어디다? 주차장이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은혜 충만해서 나가서 주차장에서 주차 잘못됐다고 싸우잖아요. 그게 뭐라고? 안드로메다에 갔다가 성령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표주박으로 성령을 내 깨진 독에 퍼 담아야 됩니다. 빠져나가도록.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성령이 깨진 틈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방법. 제가 그걸 공짜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공짜로. 무료 공짜로. 어떻게 하면은 깨진 독으로 성령이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런데 주님이 오라 그랬을 때 걷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보던 시선이 잠깐 딴 데로 향했습니다. 폭풍으로 향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물에 빠졌습니다. 자, 베드로는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깨진 독에 성령을 채우기 위해서는 물에 빠져야 됩니다. 항아리가 물에 빠져야 돼요. 어떤 물? 성령의 바다에 깨진 항아리가 풍덩 잠겨야 됩니다. 그러면 새지 않아요. 잠겨 있는데 새지 않아요. 그잖아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못해요. 성령의 바다에 우리가 잠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봐야 된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면은 도망가는 선언이 안 돼요. 성령의 바다에 잠기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 우리 아이들도 성령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온전히 잠기게 됩니다. 교육이 지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잖아요. 왜? 자아 실현하라고. 네가 주인이라고. 요새 공익 광고 보니까 거기 나오대. 너는 별이다. 참 좋은 말 같은데 너는 너 스스로 반짝이는 별이다. 너는 내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별은 별인데 스스로 반짝이는 별이 아니고 예수님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별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 반짝이는 별이 아닙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별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자녀로 길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성령의 바다에 풍덩 잠기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있으면은 저기 있어요? 없다고 그러시고 왜 그러냐면요. 저기 아이들 기르는데 아이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10계명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르면은 아이들이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 10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요. 좀 설명 붙이면 10분 이렇게 잡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한 페이지로 해가지고 간사님에게 드릴 거예요. 그걸 냉장고에 붙여놓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성구들도 써 있는데 몇 개가 빠져 있어요. 제가 이제 첨가를 시켰거든요. 또 제가 잘난 척해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사회에 사는 교육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된다? 저만 위해서 제 목숨만 구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선원들이 되고요.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군인들이 됩니다. 도망치는 선원들, 남을 죽이려고 하는 군인들을 안 만들려면 지금 학교 교육 그걸로는 안 됩니다. 인성교육 하는데 결국은 뭐다? 내가 왕이다. 이걸 강조하는 교육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된다?
아이들을 교회에 맡기면 됩니다. 아이들 교육에 맡기면은 인성교육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을 교육에 맡기면은 관계성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네가 왕이다가 아니고 너는 종이다. 네가 섬김받는 자야. 그게 아니고 너는 섬기는 자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교회에 맡겨서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바다에 풍덩 빠뜨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진 틈으로 물 셀 틈이 없다니까요. 성령이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항상 성령의 사람입니다. 혹시 알아요? 성령의 바다에서 나오더라도 오랜 시간 성령에 잠겨 있다 보면은 그 틈이 몇 곳일지 또 누가 알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다 다시 또 빠지면 되는 거지. 아무튼 오늘 세례를 받는 세 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모조모 살피셔가지고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에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가정이라는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고 항해사입니다. 선원인 아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로 아이들을 키우셔야 됩니다. 일에 닥쳤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필요한데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기도를 쌓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타게 말씀하시는데 들을 귀가 없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다시 돌아갑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때 들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본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간혹 그런 사람 봅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를 닮아서 요 모양 요 꼴이야? 누구를 닮았게요? 부모를 닮아요. 누구 닮겠어요? 아빠 아니면 엄마를 닮지. 그러니까 너는 누구를 닮아서 요 모양 요 꼴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너는 누구를 닮아서 성령의 바다에 그렇게 풍덩 빠져있니? 이렇게 변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간사님 좋다고 웃는데 말씀을 마치고요.